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 빌립보서 3장의 1절 이 말씀의 화자,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깊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누군가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 지금 당신은 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요, 어떤 심정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 죄도 없이 갇혀 있으니 너무 억울하고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지금도 이 상황이 너무 참담하고 괴로운 심경이라 라고 아마 토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대답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의 삶 가운데에 주 안에 함께 있으니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그냥 자기만의 신앙 고백으로 얘기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에게 글을 적어서 내가 기쁘니 당신들도 주 안에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 안에 있으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오히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 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그 소망과 기쁨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은 모든 것을 초월한 바울 정도의 수준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정말 평범하고 정말 평범하며 평범한 우리가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기까지 한 일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냐? 물어보면 예 라고 대답하지만 벌써 불편함이 우리 안에게 드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분명한 현실은 코로나19의 현실입니다. 장사를 하려도 장사하기 어렵고요, 결혼식을 하려고 해도 결혼식이 제한이 있고요, 모든 내가 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통제를 받고 있고요, 정말 가둬놓지만 않았을 뿐이지 꽁꽁 갇혀있고 통제되는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쁘세요? 최근에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한 것,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기쁨을 제공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자리는 바울이 살았을 때나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나 너무 퍽퍽하고 불확실하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픈 것들 천지라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는 삶을 얘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삶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현실의 삶은 잔인하리만치 냉혹하고 세상살이를 하면 할수록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슬픔과 아픔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살이 속에서 오늘 화자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생살이를 정말 바울은 모르는 걸까요? 철이 없는 사람일까요? 바울이 현실을 잘 몰라서 아픔을 겪고 있는 당시의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냥 밀어붙이는 걸까요? 실현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쳐있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냥 소소한 용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의미 없이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화이팅 하며 그냥 내뱉어 본 말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그는 느꼈고 만났고 체험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 삶은 말로만 하는 삶이 아니라 실제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기쁨을 노래했고,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성경에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3장 1절의 하반절에도 지금 깊은 감옥 속에 있는 그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믿음의 권속들에게 오히려 권면합니다. 기뻐하라는 말, 의미 없이 던진 말이 아니라 참으로 중요하고 그의 기쁨의 원천임을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라는 말은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말은 아무리 말을 많이 얘기해도 자기에게선 지침이 없고, 그리고 누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달려가 언제나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아침이든 말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처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바로 그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이런 말 있습니다. NASB 영어 성경에서 이 본문을 뭐라고 그러냐, It is safeguard for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너에게 있어서 안전하다, 안전장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safeguard라는 말은요,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안전장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의 놀이동산에 가면은 그냥 놀이동산 가서 아무 안전벨트도 안고 타면 어떻게 될까요? 슉 올라갔다가 뿡 떨어져요. 그래서 안전바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안전벨트, 이게 안전장치거든요. 그 안전장치를 착 착용하게 되면 여러분, 롤러코스터가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안전장치를 딱 착용하는 그 순간 이게 재미가 돼요. 이게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짜릿한 기쁨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장치가 확실하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 세이프가드, 안전장치가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안전장치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영적 안전을 유지하는 최고의 처방인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안전을 책임져 주는 이 영적 안전벨트, 기뻐한다, 이러한 권면이,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풍파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이 될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 우리에게 존재할까요? 오늘 이 질문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해답을 찾아가면서 우리 안에 막혔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쁨의 통로가 활짝 열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경쾌해지고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의 상반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 명령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원래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형제 자매들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어떤 형편에든지라고 해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해결책이 없을까요? 해결책, 언제나 똑같은 해결책을 말씀해 드릴게요. 그 해결책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에 앞에 붙어 있는 말에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기뻐하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돈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건강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는 삶을 살되 주님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기뻐하는 거에 어떤 수단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라는 수단이 내게 있어야 기뻐하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수단이 내게 있어야 기뻐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대선 후보자 이제 경쟁이 있는데, 저는 뭐 정치적 관념 말고, 정치적 어떤 그런 상관관계 말고, 저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명예를 얻는 거예요. 도구가 내게 와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주님이 도구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도구가 아니라 관계로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면 그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도구적인 것에 기쁨을, 그리고 기쁨의 소망의 근거를 두지 말고, 찰나의 것들에 기쁨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며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분명한 기쁨을, 천국 영생의 기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기뻐함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 도구로 삼는 것, 그걸로 기쁨으로 살면 어떻게 됐을까요? 있을 때는 조금 행복하지만 없으면 정말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의 꿈, 기뻐함의 꿈이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입주하고 나서 입주 후에도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차를 살면 아주 멋진 차,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고급 스포츠카를 사면 어떤 인생이 정말 영원한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요? 3일 못 갑니다. 세상의 기쁨은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천하 없는 기쁨도 유지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기쁨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되는 기쁨임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핵심,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세상의 출처인 기쁨과는 전혀 다른 주님 안에서 흘러 들어오는 특별한 기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감격 속에 살아라, 감격하며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참 기쁨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 기쁨의 의미를 모르니, 주 예수가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니, 아무리 예수 아무리 천국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해도 10,000원짜리 지폐 하나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기쁨, 은혜가 너무 감격이고 은혜라면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머물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펴져야 사는 게 2개가 있는데 얼굴과 낙하산이랍니다. 얼굴이 펴지고 그리고 낙하산이 펴져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한 기쁨으로 퍼지고, 그리고 그 은혜로 살 때 낙하산이 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쁨의 출처,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이었던 겁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찬송을 할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돌팔매질, 채찍질까지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그를 아프게 하거나 좌절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찬양합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비밀을 발견하니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저 술 취한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주 안에 사는 겁니다. 그 감격의 기쁨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감탄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기쁘려고 살고 행복하려고 사는데,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어디 이동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또는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툭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슬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 그냥 맹없이 스마트폰 화면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뭐 보는지도 모르면서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이 땅에 허다합니다.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쁨을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기쁨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 안에 살도록 지어진 존재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그 어디서도 참된 기쁨처럼 보이지만 참 기쁨을 발견할 수 없어요. 요즘 청년들은 더욱더 예수 믿는 것,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내는 것도 바빠서 종교 따위, 교회 따위는 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몇 년 살려고요?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몇 년 그렇게 살려고요? 100년이요?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감추인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비록 땅은 밟고 살지만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희열로 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도구가 아니고 관계이기에 상황이 변하거나 형편이 변하거나 상관없이 임하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황이 변하면 사라지고 형편이 변하면 사라지고 기분이 변하면 사라지고 곧 사라져 버리는 순식간적인 찰나적인 기쁨들입니다.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을 늘 바라보며 기쁨의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먼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사망의 형벌이 이미 확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천국까지 약속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발을 땅에 밟고 딛고 살지만 하늘의 천국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정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기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큰 기쁨을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작은 고통과 시련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고개를 숙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과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그곳이 감옥과 같은 어둠의 장소와 시간이라도 얼마든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기쁨과 안정과 안락이 결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카드로 말하면 늘 한도 초과지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카드는 언제나 무한정입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놀이동산에 놀러 갑니다. 너무너무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이동산에 가면 여러분 아이의 눈에 시선을 잡는 그런 광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저기 아이의 눈을 사로잡는 여러 가지 재미난 놀이기구들과 그리고 화려한 퍼레이드 곳곳에 있죠. 그런데 아이가 마음을 빼앗겨서 어머니의 손을 놓치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재밌고 즐겁게 다른 거 보고 그리고 퍼레이드 좀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엄마가 잡고 있는 이 손이 이제 드디어 이제 성가신 손이 없어졌구나. 이제 방해자로부터 자유구나. 나 자유 얻었네.
이 아이가 춤추며 후련해야 할까요? 그런 아이는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런 아이는 없어요. 아이가 생각하는 것 벌써 불안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놓쳤기 때문에 벌써 불안입니다. 퍼레이드 하나도 안 들어와요. 재미난 놀이기구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엄마 손 잡고 왔으니까 엄마 손 잡고 가야 될 텐데 엄마를 잃어버렸으니 그 아이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불안한 거예요. 엄마만 찾는 겁니다. 엄마만 찾는 겁니다. 엄마의 손 놓치고 지금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엉엉 울면서 엄마 하면 찾는 겁니다. 절대 엄마가 없다면 아이의 재미난 구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아이가 놀이동산에서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온전히 보낼 수 있으려면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손을 놓치는 그 순간 어떤 것도 재밌거나 즐거울 수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불안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분이 어떤 것이 불안한지 몰라요. 그렇게 생길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징후가 뭐냐면 과식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막 힘들 때 사람들이 배고프지가 않은데 스트레스 풀려고 먹는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불안,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불안의 출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허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배고프지도 않는데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불안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불안의 출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내가 없기 때문인데 불안하니까 다른 것들을 자꾸 섭취하는 거예요. 돈을 붙잡고 안전해지려고 그러고, 건강을 붙잡고 안전해지려고, 명예를 붙잡고 안전해지려고. 지금 나에게 그닥 필요도 없는데 그것에 더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될 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날마다 감탄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꼭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구원을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삶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깨닫지 못하고 가출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집을 나간 탕자의 비참한 모습, 이 비참한 모습이 주님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그 자식을 위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아버지의 이러한 이 사랑과 은혜, 구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삶의 자리에서 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방황하며 쉼이 없는 인생, 그게 바로 예수님 없는 인생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 예수 안에 거하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변죽만 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더 깊게, 더 넓게 가지려고 애쓸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난당하거나 고난당할 때 병원에 먼저 뛰어가거나 도와줄 사람 먼저 뛰어가거나 나를 살펴줄 사람을 위해서 뛰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뛰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의 출처이기에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 출처된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우스꽝스러울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기에 언제든 달려가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 깊이, 더 크게 찬양, 더 크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이 말씀 듣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품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 안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품은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의 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몇 번을 물어보고 몇만 번을 물어봐도 정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그 어디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말하시고 그 기쁨을 자랑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영어로 rejoice라고 합니다. rejoice. 근데 이 rejoice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숨죽여 기뻐하거나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대단히 드러내놓고 기뻐하는 것을 rejoice라고 합니다. 이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모든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입이 터지고 말문이 터지고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리조이스 하니까. 주 안에서 주시는 압도하는 기쁨이 나를 리조이스하게 하니까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숨죽여 기뻐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교리적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의 구원과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져서 마음껏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주신 구원의 확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 안에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 알아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온전한 관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육신을 가둘 수 있었으나 그가 주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을 가두어 둘 수 없었듯이 때로 믿는 나의 삶에 고난이 나를 잠시 가두어 둘 수 있지만 내가 가진 기쁨마저도 빼앗을 수 없음을, 주의 기쁨이 내게 있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용감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이 가고 시간이 가고 우리의 날수가 지날 때마다 오히려 주님 주신 구원, 그 동행해 주시는 은혜, 참된 기쁨 때문에 주 예수를 더욱 크게 찬양, 주 예수를 더욱 깊이 기도, 주 예수의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며 동행하는 참된 기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의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고 또한 묵상하면서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흘러 나왔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 내가 주 안에 있구나, 내가 주 안에 있구나, 내가 주님의 구원 백성이고 이 기쁨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 찬양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한 번 더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를 보라. 아무 염려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의 두려움이 물러가도록 한 번만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